오늘은 눈을 떠야 보이는 세상, 눈을 떠야 보이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했다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월절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떠나는 그러한 장면에 오늘 우리가 맞닥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은 꽤 큰 성읍입니다. 물류와 유통이 그곳에 주로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상업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날 때쯤 되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이니까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 또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기대에 가득해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리고를 떠날 때쯤 되었을 때 그때 맹인 2사람이 이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더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길가에 그들이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마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때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무리들 소리에 이렇게 묻힐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실 분, 새로운 왕이시여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묻혀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니까 잠잠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무리들이 꾸짖으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앞도 보지 못하는데,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부유하겠습니까? 삶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눈 뜬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들을 질책하니, 그 2사람을 질책하니까 그들이 위축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그러니까 그들의 음성이 무리에게는 갔지만 예수님께 못 갔을까 봐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더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다시 부르짖습니다. 아마 그들이 너무 크게 부르짖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고 예수님 그것을 알아채시고 그리고 그 2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요. 아픈 사람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낫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눈뜨기 원합니다라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오늘 한 끼 식사라도 좀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위축돼서 말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많은 소원들은 좌절과 그리고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이 그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이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심으로 그들이 보게 되었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들은 눈을 떴는데 뭐의 눈을 떴을까? 세상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예수의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주변을 얼마나 많이 서성거리고 지나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데 그래 알았어 하고 그저 늘상 있는 일상의 일로 치부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부르짖기는커녕 또 시끄럽게 됐다. 아이고 또 무리들이 그래 나 그런 일 많이 봤어 하고 그냥 일상의 일로 치부할 수 있는데 그 일상의 일을 자기의 구원의 날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저 지나가는 일로 그 사람이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또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그날을 그는 그의 구원의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씨름을 한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한 거죠.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을 가장 많이 만날 기회를 가졌던 때가 신학교 3년 동안입니다. 신학대학원 3년 동안은 그 채플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왔다 가요. 성공적으로 목회한 분들이나 아니면 또 독특하게 목회한 분들이나 또는 목회를 잘 마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줘.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냥 은혜로 많이 지나갔지 그분들의 그 설교가 제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설교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설교는 지금은 수도원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설교인데 그분이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박사가 아닙니다라는 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박사가 아닙니다. 왜 그 얘기를 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박사가 아닌데 석사 과정이든지 아니면 연구소 과정이든지 연구 과정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갑자기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철학으로, 윤리로, 또 문학으로 여러 모양으로 탁탁탁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런 갈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알지를 못하겠고 그리고 많은 책을 읽어도 정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하고 제가 마지막 이 맞닥뜨려 있는 그 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그게 제게는 예언과 같았어요. 아, 지금은 채워야 될 시기에는 그냥 채우는 거구나.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됐을 그것이 정리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 무작위로 책을 읽었어요. 아티클을 읽기도 하고 논문을 읽기도 하고 무작위로 읽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의 얘기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표현을 서랍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옛날 서랍장들 있잖아요.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것. 밑에는 뭐 내복, 위에는 뭐 속옷,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 겉옷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탁탁탁탁 정리가 되래요. 이게 하나 정리되고 그 다음 정리되니까 한순간에 모든 게 탁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아쉬운 것은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그분만 훌륭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처럼 제 삶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제 삶의 이야기를 했고 제 삶의 예언이나 계시로 나타냈는데 그저 지나가니 은혜만 받은 거예요. 은혜만 받으니까 제 추억으로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남는 제 삶을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제일 아쉬웠던 것은 3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그것을 다 메모하고 내가 이런 사람 이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씨름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건데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메모를 참 잘합니다. 어지간한 건 다 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갔을 때 주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날아가는 새들은 우리가 한 번 보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이 날아가는 새를 새장에 집어넣으면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에 지나가는 생각들은 날아가는 새와 같습니다. 한 번 감동, 한 번 느낌, 이것들은 날아가는 새와 같아요. 그때 우리는 고개 끄덕이고 좋아 하고 감동을 할 수 있지만 다시 그 감동을 다시 끄집어가지고 매번 감동하거나 또 그 감동을 확장시키거나 키워가지고 잡아먹을 만큼의 새가 될 수 있는 것은 새장 안에 가두어둬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글쓰기를 하십시오라고 그래요. 생각을 글로 담아내면 그러면 이것을 새장 안에도 다시 보고 다시 확인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런 우리의 삶을 지나갔던 수많은 예수님의 음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감동도 많이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은 소욕들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었어요. 이 사람처럼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 야곱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저 야곱은 지나고 나 형이 무서워 그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는 씨름을 했어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씨름을 하다가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바람이 지나가는 건 지나가요. 그러나 그 바람이 우리의 삶을 확 뒤집어 놓을 만큼 폭풍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려있어요. 내가 씨름하는 것에 달려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달려있어요. 한 번의 감동이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한 번의 말씀이 내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게 하는 것, 숨결과 같은 그런 바람이 내 삶에 부는 폭풍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또는 그 사건을 가지고 얼마만 깊이 받아들이고 무겁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숨결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될 수도 있고 그 소리가 예언이 될 수 있고 그 자리가 나를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진중하게 만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진중하게 만나고 나의 삶을 바꾸고 갈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것들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나가는 감동들은 그저 한 번의 추억으로만 남아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를 바꿔버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씨름하면, 그 말씀에 합당하도록 나를 변화시켜 나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앞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인생이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불평과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 저들은 당연하게 보는 일들을 우리는 그 당연한 것조차도 못하죠. 매일 아침에 태양을 보는 것들, 지나가는 새, 또 들에 핀 백합화, 이것 보는 것들이 왜 저들에게는 일상인데 우리에게는 일상이 아니라 기적이 됩니까? 라고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그럼 이 불평을 가지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불평을 가지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든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들은 이 불평을 가지고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노들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를 죽여버리잖아요. 분노 때문에 얼마나 죽습니까? 원망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포기됩니까? 불평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 얼마나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에너지예요. 불평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삶을 바꾸려고 합니까? 다 평안하고 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들, 또 더 나은 영광을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나는 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수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그 자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은 채워짐과 비어있는 사이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꽉 차 있는 게 행복이 아니고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질 때가 행복이고 다시 비워져야 돼요. 비워짐과 채워짐 사이에 있는 것이 행복이지 꽉 차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핍을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또는 원망과 분노와 합당하지 않은 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죽이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명의 변화들이나 문명의 진화들, 이것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죠? 우리의 불평과 원망들 때문이에요. 불편한 것들 때문에 발명되었고 우리가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운 일 때문에 늘 거기 안에서 새로운 사회로 개선되어 온 거예요. 이것이 없었더라면 사회는 여전히 그냥 원시 상태로 남아있겠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일,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원망들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이들은 불평할 것들이 많고 또 분노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원망할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가장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존재예요. 그 상태가 때때로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잘 사용해야죠.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면으로 이걸 우리는 삶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불편한 것들과 분노들은 삶을 바꿀 수 있는 의지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사람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 있대. 야, 이제 난 더 할 나위 없이 난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나는 모든 것이 갖추어 있는 세상. 이제는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걸 꿈꾸지 마세요. 그럼 이미 죽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나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고 나는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그냥 원망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 사람들이 원망한다고 했는데 누가 책망을 하겠습니까? 태어나면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졌는데 그들이 원망하더라도 그건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이고 고개 끄덕여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요. 누군가 위로가 우리의 삶을 바꾸질 않아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걸 주님 앞에 붙잡고 씨름을 하거나 주님께 갈망을 하거나 주님을 부르짖어, 그들이 오늘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원망하는 대신에 바꿔달라고 삶의 의지죠. 변화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사람이 저항이 없다. 내가 삶을 바꾸려고 하는데 저항이 없다. 그것은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그때 즉시 저항이 왔죠. 시끄럽다는 거예요. 꾸짖었어요.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조롱했겠죠. 이러한 저항이 왔어요. 그 저항은 우리는 늘 부딪힙니다. 삶을 바꾸려고 하는데 저항이 안 올 수가 없죠.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항이 없습니다.
내 습관 하나를 바꾸고 언어 구조 하나를 바꾸고 내 얼굴 하나를 바꾸려면 반드시 짐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은 합당한 일을 구했어요. 눈뜨기 원하는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가십거리일 수가 있어요. 내 아픔은 나만 아는 거예요. 남들에게 내 아픔을 알아줄 거라고 여기지도 마세요. 남들이 위로를 받고 내가 좋아한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취해가지고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을 바꾸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부딪혀도 옆에 듣는 사람 뭐라고 들어요? 시끄럽게 들어요. 시끄럽게. 내 삶의 문제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갈망이라고 하죠. 갈망. 제게는 많은 좋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저를 제자로 삼은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그분들의 말을 따랐고 또 그분들의 충고를 따랐으니까 저는 그분들이 제자가 맞습니다. 제게 가장 좋은 선생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 삶에 가장 훌륭한 선생. 정말로 제 삶에 꼭 있어야 될 자리로 늘 보여주었던 분이 있어요. 갈망이에요. 제 안에 갈망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어요. 지금도 그 선생이 저를 데리고 가고 있어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서 저는 기도했어요. 그 갈망이 없었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주실까요? 갈증을 주셔야죠. 갈증이 없는 사람이 물을 찾습니까? 갈증을 주세요. 갈증을 먼저 주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먼저 갖게 했어요. 제게는 갖지 않았어요. 아직도 호주머니에 들어온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봐야 되겠어요. 만져야 되겠어 하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이 갈망 때문에 제가 기도했고 이 갈망 때문에 책을 읽었고 이 갈망 때문에 성경을 대했고 진지하게 상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갈망이 없었더라면 저는 주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갈망을 주세요. 그 갈망을 오늘 뭐라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갈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도대체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도 가슴 뜨겁게 일어날 만한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발걸음을 걸어가도 내가 돈을 벌어도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이런 갈망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이런 갈망이 없는 사람은 벌써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태양을 봐도 내 마음이 동하지를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돈을 벌어도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죽은 거죠.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갈망이 얼마나 대단한 선생인가 하면 갈망을 딱 갖는 순간부터 여기저기 내가 가져가야 될 것과 가져가 안 될 것들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면 그러면 책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금방 싹 들어오고 나머지 것들은 쓰레기처럼 버려버려요. 전부 다.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로 저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인도해 가요. 그런 말을 하면 저를 귀가 쫑긋하게 하고 그런 소스가 있으면 제가 그것을 찾아가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자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이 뭐냐면 갈망이에요. 도대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줄까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나에게는 무슨 갈망이 있을까? 특별히 오늘은 설 명절에 참 합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소원이 뭐야 하고 물었죠. 소원이 뭐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원을 묻는다고 하면 여기 보시고 올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주님 더 깊이 주님을 남들이 귀로 들었다고 하는 그 주님을 제가 눈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눈으로 봤다고 하는 그 주님을 제가 손으로 만지고 싶습니다.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그 주님을 제가 몸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식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갈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갈망은 우리에게 합당한 지식을 가져오고 내가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무엇을 찾을 때 그때 싹 바뀌어가요. 설교도 그러고 무엇도 그럽니다. 마지막 5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꾼다는 거 알죠? 막 갈망해서 딱 5분 전이에요. 그러면 싹 정리가 돼요. 모든 것들이. 갈급한 마음들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눈을 뜨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 꽃이 어떤 모양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나가는 새가 어떤 모양으로 날아가는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도대체 왜 그들은 눈뜨기를 원했어요?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똑같은 세상인데 어차피. 그런데 왜 그들이 눈을 뜬 세상에 대한 갈망을 가졌을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눈 뜬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눈 뜬 사람, 야, 너 그 새 보지? 새, 넌 소리만 듣잖아. 나는 모양도 본다. 날아가는 새 형태도 봐. 너 꽃이 있다고 얘기만 들었지. 넌 향기만 맡지. 나는 색깔도 본다. 나는 색깔도 봐. 그 색깔이 어떠한지 알아? 그들은 눈 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을 뜨고자 하는 갈망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간증을 하고 왜 복음을 전하는지 알아요?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꿉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그에게 갈망을 주시는 방법들이에요. 아, 천국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죄사함 받는 인생이 있다고, 죄 없이 사는 인생이 있다고,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염려가 없이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한 복음들은 눈 뜬 사람들의 이러한 고백들과 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갈망을 가져다 줘요. 그래, 그런 세상을 나는 알고 싶고 보고 싶어요. 누군가 나에게 말하기를, 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다. 그래, 그런 세상에서 그럼 내가 기도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 하는 소망들과 갈망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는 그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줘요? 열망을 줘요. 여러분, 열망을 식어버리게 하는 사람들과 만나지 마세요. 가면 은혜를 식게 하고 가슴을 뜨거웠던 가슴들을 식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더 깊은 세상을 얘기하고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가슴 뛰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는 소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 세상은 없어. 야,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왜요? 자기들은 여전히 눈 감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눈 뜬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지 우리가 눈 뜬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뭐 성도들만 그런가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이 정도 복음에 대한 이해는 목회자들마다 다 다르고 성도들마다 다 달라요. 그냥 그 정도가 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갈망이 없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관 안에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잡았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래요. 그렇게 삼층천까지 하나님이 가장 깊숙한 것까지 보고 죽은 자를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감옥이 흔들릴 만큼 찬송을 하기도 했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아직도 잡았다함도 아니래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래요.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는 앞에 있는 걸 잡으러 여전히 쫓아간대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보면 가슴 뛰게 주님을 따랐던가. 야, 그의 가슴은 날마다 새벽마다 뛰었을 것 같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막 가슴 뛰면서 막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라고 그런 매일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열망들, 이러한 열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식을 채우시고 은혜를 채우시고 응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떠야 보이는 세상이 있죠. 이 눈 뜨면 우리는 시각적인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눈만 가지고 다 보여집니까? 사회현상들은 이 눈으로 안 봐줘요. 이 머리의 눈으로 봐줘요. 사회현상들은. 그렇죠.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눈을 뜰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세계관이라는 표현이에요. 세계관, 경제관, 정치관, 미관, 여러 모양으로 관이라는 말을 쓰죠.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상,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세상은 뭘로 볼까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세상이 보여집니까? 이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세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눈으로 보여집니까? 믿음으로 보여집니까? 부모님은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얘야, 내 부모님이다. 그게 눈으로 보니까 나를 닮았네. 그래서 엄마 이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엄마다, 네 애비다. 그런 줄 알고 불렀어요. 의구심이 났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는 아무래도 왕궁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언젠가 저를 데리러 올 것 같아요. 그죠? 저만 꿈꾸던 거 아니죠? 여러분들 다 꿈꿨죠? 안 꿨어요? 세상에. 저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가난한데 태어나서 안 될 사람 같으세요. 언젠가 왕궁에서 데려올 것 같고, 그렇죠? 아니면 뭔가 준비된 인생으로 나를 이제 단련해가지고 데려가겠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가 아파하는 걸 가지고 우시더라고요. 아빠가 제가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시구나.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남들이 얘기한 걸 뭘로 받아들인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네, 우리 아버님이네. 그때부터 해석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분이 우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희생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절대 고기가 나오면 고기나 싫다 그러고 저를 주시고, 또 맛있는 거 가져오시면 야, 나는 배부르다 하고 저를 먹이신 거예요. 아,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보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 보이는 세상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루신 모든 일들로요,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아,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딱 믿어지는 순간부터, 아, 그래서 그분은 죽으셔야 됐구나.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것처럼, 아, 그분은 죽으셔야 됐구나.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셔야 됐구나 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분께서 왜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믿음이 오고 나서 이해가 되는 세상이에요. 물론 이해가 되고 나서 믿음이 오는 세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먼저 와요. 믿음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열릴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우리가 대면하여 볼 만큼, 청명한 하늘의 주님을 볼 만큼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갈등하고 주님을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주님을 갈망하면서 따르게 돼요.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금은 주님이 저에게 간청을 하는 것 같아요. 야, 그것보다 내가 더 재미있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오히려 호소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이제 이 맛을 보면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호소를 하고 따를 때도 있겠죠. 어린아이 때는 주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대하시고, 우리가 장성할 때는 또한 장성한 분량 우리를 아마 요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지금 이미 눈을 뜨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눈을 감고 있는 세상이 너무 많죠. 잘못 보고 있기도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머니 안에 있는 사랑을 봅니까? 못 봐요. 복음 안에 있는 세상을 봅니까? 그것도 못 봐요. 아니면 우리 삶의 전부를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힘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도대체 우리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 보게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뭘까?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뭘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만 언급을 한다면, 가장 우리의 눈을 왜곡시키는 건 탐욕이죠. 탐욕. 이상하게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것 때문에 제가 불행한 것 같아요. 그것을 갖지 못해서 불행하고, 그것만 가지면 제가 행복해질 것 같이 전부 다 왜곡돼 버린 거예요. 이 순서가 싹 바뀌어 버려요. 욕심이 들어가면 이 가치 판단 기준이 싹 흐려져 가지고 저것을 가져야지 행복할 것 같고 저것 못 가지면 불행할 것 같아요. 그래, 욕심이 들어가면 제 삶이 눈이 딱 갇혀버려요. 그거 외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욕심이 들어가면 그걸 꼭 가져야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면 아침에 가면 그것만 보이고, 이젠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였겠죠. 이제 에덴 동산에 가면 늘 선악과 열매가 늘 보였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선악과 열매, 잠을 자도 그것이 떠오르고, 전부 다 그래서 이게 탐심이죠. 욕심이 들어가니까 다른 거 하나도, 사랑해야 될 아내도 안 보이고 사랑해야 될 자식들도 안 보이고 싹 안 보여요. 그걸 안 가져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사람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눈을 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움도 그래요. 미움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 모든 게 우리 반사라는 말 있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사라는 거 있죠. 예, 가르치는 반사 말고 내 거 아니고 네 거 나가, 니나 잘해, 그런 거 있죠. 이것이 일어나요. 미움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좋은 말을 안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곡된 거죠. 눈이 딱 가리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는 나를 죽여버려요. 왜요? 나를 속임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내게 주신 세상을 딱 가둬버리잖아요. 감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들어가면 좋은 것들이 하나 들리지 않고 분별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눈을 어둡게 한 것들이 잘못된 가르침들도 그래요.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책망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 생각하죠? 인터넷에 보면은 극단적인 것들 우리 많이 보고, 극좌파와 극우파들의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걸 엮어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말을 해낼까? 극좌나 극우나 다 똑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엮어낼 수가 있지?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을 저렇게 왜곡될 수, 도대체가 이해도 안 돼요. 상식이 통하지를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죠. 그걸 우리는 세뇌라고 그러지만 잘못된 가르침이 그렇게 만들어요. 눈을 어둡게 만들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혜가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선생이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왕이에요. 전부 다 더 이상 기쁨도 없고 감격도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이 들어가 우리의 눈을 딱 가려버려요. 보배가 있는데도 그걸 보배로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보석이 있는데 느끼지를 못하게 해요. 이렇게 눈을 멀게 하는 것,
이것들을 좀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는가? 그건 하는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수 없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 나는 볼 줄도 모르고, 나는 깨달을 줄도 모르고, 난 느낄 줄도 모릅니다. 주님께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는 대신에 주님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씨름을 했죠. 그리고 결국 주님을 만납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저는 이 눈은 뜨이지 않았어요. 이 눈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보게 되었으니까 이 눈을 뜬 건 아니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 눈 떴는가? 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천국에 대한 눈을 뜬 거예요. 병고침에 대한 눈들, 많은 눈이니까 제가 가장 우리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런 말씀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냐. 나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눈을 뜨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걸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저는 아버지가 제 아버지와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 한번 나가면 늘 엄했고 어떻게 내가 심판을 면할까 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래요. 병들면 고쳐주시고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고 병든 자를 위하여 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아버지를 보여.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단 말인가. 아버지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눈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거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더 세밀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제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왔다고 크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인간의 역사에 간섭하셔서 그분이 나사렛을 거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까이 와 계시고 내 거니는 그곳을 주님이 거닐고 계시고 내가 만지는 곳을 함께 만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해 제가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딴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중심으로 오셨구나. 그분이 내 삶의 가운데로 오셔서 내 삶이라고 하는 결국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세상 나는 왜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까? 왜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다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들이 하나님으로 비롯되었으면 내가 가졌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원을 둔 이 소원도 내가 가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절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를 엎드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고난 가운데서 제게 야, 네 자신을 좀 봐 하고 말씀하신 것도 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삶 모든 구석에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은 구석이 없고 행하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제 눈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 감사하구나. 전에는 제가 천국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고민이 많았어요. 창신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먼저 받아들이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먼저 받아들여 놓고 고쳐가세요. 부족한 사람 받아들여 놓고 제자로 만들어 가세요. 제자로 딱 만들어 놔면 딱 잘라버리려고. 야, 이 커트라인에 도달한 사람은 내 제자야. 이렇게 행하신 지 한 번도 없어요. 먼저 다 받아들여 놓고 만들어 가요. 아하, 감사하다. 천국이 저런 거구나. 천국은 받아들여 놓고 만들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빚은 다음에 천국에 들여놓을 것 같으면 천국에 집어넣어 놓고 우리를 보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답은 2번이 항상 천국에 들여놓고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세요. 천국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고 나니까 제게 합당한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안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게 합당하지 않은 걸 보여주고 제 안에 있는 분노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드러내고 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 저는 절대 주님의 나라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먼저 받아들여 놓고 그리고 빚어가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 알죠?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로 받아들여 놓고 만들어 갑니까? 아니면 아이들 이제 됐다 저놈 내 말 잘 듣겠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 아이들로 입적합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가요. 바로 가서 한 달 안에 과태료 낼까 봐 한 달 안에 바로 출생신고 바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 가요. 참 감사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저는 어떻게 알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살았어요. 예수님이 제 눈을 열어놓으신 거죠. 천국이 바로 여기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미 생명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제가 합당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왜 이럴까요? 너 가식적이어서 그래 이놈식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한꺼풀 한꺼풀 빚어가세요. 만들어가세요.
합당한 일들이,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서 그들 처리해가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눈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가까이 제 삶에 다가와서 저를 바꾸고 고치고 계시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그래요. 메시아가 올 때 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리라 그래요. 그 소경의 눈을 뜨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이렇게 여리고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눈이 이미 소경이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뜨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갈망 없이 교회에 나왔다면 얻을 것도 없어요. 내가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도 없이 내가 우물에 왔는데 물을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이 지나가더라도 나에게는 의미 없이 지나가겠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육체적인 욕구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참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직장을 좀 주시고 좀 경제적으로 좀 그렇게 좀 좋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러다가 믿음이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주님, 우리 아이들 좀 믿음으로 좀 잘 세워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걱정해요. 주님께 믿음 세운다고 애들 싹 발가벗겨놓고 싹 재물 싹 가져가 보면 그때부터는 욕과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갑자기 걱정이 돼요. 그런 기도 안 합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거든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게 물질의 부유함이 나누고 조금 베풀기를 원하면, 그러다 갑자기 제가 또 기도해요. 주님, 그래도 큰 믿음을 갖고 좀, 갑자기 걱정이 돼요. 큰 믿음 주려고 싹 가져가 버릴까봐. 그렇죠. 싹 가져가면 제가 뭐 하는 소식 막 엎드려 막 기도하고 겸손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싹 가져가고 다시 기도해요. 주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걸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진짜 알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이 사람처럼 정말로 제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이 데려가시는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만 볼 수 있다면 저는 제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을 건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안다면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 건데, 주님이 제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저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건데요. 주님, 제 믿음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올 한 해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기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보았던 그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어린아이 때 보았던 세상과 지금 세상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보았던 세상하고 지금 보는 세상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세상인데도 눈을 뜨는 만큼만 보인 거예요. 분명히 태양은 그때도 태양이고 지금도 태양이에요. 근데 태양이 그 태양이 아니에요. 뭐가요? 태양이 달라졌을까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그 바람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고향에 가서도 바람이 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고향에 가면 야,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었던가? 이제는 바람이 느껴져요. 왜요? 그것은 고향은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은 제가 바람을 느낄 만큼 된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제가 보여질 만큼 느껴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먼저 행하신 일들이었네요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러면 저는 기꺼이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갈망이 우리를 그래도 이만큼 데려왔어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자라게 했고, 하나님 더 깊이 더 넓게 이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까요? 돈을 다 가졌다, 우리가 원한을 다 가졌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까요?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거나 아프게 하시거나 늘 결핍된 부분을 주세요. 부족한 부분을.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찾았어요. 오늘 이 사람은 이 눈 뜨지 못하는 이 연약함 때문에 그들은 눈을 뜬 게 문제가 아니라 눈을 뜨게 한 예수를 가졌다는 게 이게 문제,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눈만 뜬 게 아니에요. 그들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랐더라 그래요. 이제는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이라면 맡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라면 내 인생을 내가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사실은 저도 모든 걸 다 갖추었더라면 주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다니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한 해에 다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죽음이 제 문턱 앞으로 확 다가오는, 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미칠 지경에 가슴이 터질 만큼. 그래,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기도했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공부를 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게 그런 일들이 없다면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이 두 사람에게 눈을 감은 일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음 아픈 일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나 좀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씨름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것은 거룩한 옷이 되고 주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당신에게 커지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갈망이 자꾸 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가까이 만나고 더 세밀하게 만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제게, 이런 갈망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당신이 예수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죠? 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고 더 세밀하게 따라가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